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으니 이전에 있었던 대면,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거리를 두고 살았던 그 삶이 비대면, 거리를 멀찍이 두고 서로 잘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비대면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람, 내게 내 삶을 크게 바꾸고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는 만났는데, 여러분의 그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내 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하신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것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시고 풍성하신 그 예수님,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며, 바울이 누렸던 그 풍성함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함입니다. 오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본문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선물을 주는데요, 어떤 선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한 선물 가운데 바울은 어떤 선물을 오늘 꼭 집어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부어준 선물, 그 선물 중에 바울은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 주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요 은혜 중에 은혜로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너 내 일꾼이 되라,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
불러주신 그 부름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선물입니까? 사람이요, 이 사명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요, 이 부르신, 그래서 달려갈 그런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렸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멈춰진 시간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한국은 다시 스톱됐어요. 모든 것이 스톱됐어요. 사람마다 열심히 달렸는데, 분주했는데 스톱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여전히 불편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올 스톱되다시피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바빴나? 그렇게 분주했나? 아침부터 그렇게 뛰고 달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그렇게 산 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내 존재의 이유와 내 가장 본질적인 방향, 삶,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다시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옛날 방식으로 분주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무슨 방향을 향한 다른 박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샀는다면 이 어찌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그 길에서 아라비아와 다소, 자기의 고향에서 10수년을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울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내 존재를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는 묵상하고 또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 그 표대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부르심, 자기 생의 목표를 분명히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꾸어바티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복음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슬쩍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그리고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벤듯한 분이에요. 가까이 뵈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쓱 지나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 말이 무엇이에요? 꾸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고 온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네가 두고 오니 내가 지러 간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각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주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명을 준 자에게 능력도 주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면서 그 삶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살아라. 그래서 저 바벨론에서도, 저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저 아수르에서도, 자기의 본토에서도, 디아스포라는 다 흩어진 그런 땅에서도 각기 자기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거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삶. 능력도 주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줍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천국 올라가 상 받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부어진 그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말고요, 저 주간에 3박 4일 동안 좀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어디 좀 가세요 하면서 막 밀다시피 해서 제가 3박 4일 동안 이제 모처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웬일이에요. 얼마나 카톡이 많이 오는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갔는데 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뭐 전화해야 되고 누구를 이렇게 하고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좀 쉬러 왔는데 전화가 참 유달리 많이 오네. 또 왔네. 아침 저녁 전화가 오는데요, 문자 오는데요, 이렇게 보다가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야, 내 존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렇게 또 감격스럽더라고요.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표대가 있었잖아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 표대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그 사이에서 달린 거예요. 향방이 없이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린 초대교회 그 뜨거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복음을 전도하고 외쳤던 그런 충만의 역사를 재현하자 달려온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또 다른 목표를 줄 거예요. 다민족을 바라보게 하고 다음 세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표대를 준 거예요. 표대가 있는 삶, 표대가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성도, 사명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선물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귀한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의 귀한 줄 알고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 두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또 교회는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일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러니까 풍성한 지혜를 온 땅에 알게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했고 감춰놨으나 이제는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를, 놀라운 풍성한 지혜를 알아라. 물론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요, 세상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그것은 세상에 자기 똑똑함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출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추기는 그런 책과 사회적인 분위기,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자신이 잘 될 거야, 너를 드러내, 너야, 너 중심은 너야.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남보다 똑똑하고 남의 그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너무 풍성한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 풍성한 지혜, 그 지혜를 딱 어디에 모아두셨냐면, 어디에 가장 엑기스를 보여주셨냐면, 어디에 그 지혜 갖다가 집약시켰냐면 여기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지은 이 십자가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풍성한 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풍성한 각종 지혜가 십자가 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고집을 피드리니까요. 자기 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십자가로 오지 않아요. 십자가는 많은 자들이 그렇듯이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왜 험한 십자가 내가 붙잡아? 왜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리로 가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저 골고다와 지금 이 뉴욕이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과 지금 2020년이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를 멀리하는 세대.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히 담아두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8번은 뭐예요? 이 18번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을 18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어는 잘 모르겠어요. 왜 18번이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고 그저 이제 쏟아져 나오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노랫말과 노래를 부르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수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뭐 연습할 때도 뭐 100번, 200번 연습하고 뭐 한 곡만 해도 몇백 번, 뭐 1000번을 부르는 그 노래예요. 근데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우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퇴폐적인 노래 갖다 즐겨 부르는 자는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절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노래는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찬양이에요. 십자가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찬양을 부르는 자들 보세요. 사람이 지혜로워요. 예전에는요 이 십자가 찬양,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 가난했잖아요. 그때 배운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자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와, 그들이 부르면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지혜롭고요, 능력 있고요, 기쁨 있고요, 소망 있고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갖다 활짝 열어 가는 것 같고요, 도무지 절망을 모르고요. 환희 크로스비, 이 여인은 앞이 캄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약한 그 사람이 강하고 강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찬양입니다. 찬송 복음성이라 부르면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요, 그저 소소한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로 찬송이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고 또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삶의 결이 달라요.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과 자기의 감정이나 눈앞에 있는 이야기들 갖다 펼치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를 찬양해야 돼요.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 왜 십자가 또 그 찬송 부르나? 그 좀 멋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 왜 어른들은 왜 저런 것만 부르는가? 뭐 보혈 주달려 죽은 십자가 알긴 알아요. 그런데 멋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삶이 다르다니까요. 부르는 찬송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혜가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이 보혈의 찬송이 되기를, 십자가 찬송이 되기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약하지 약한 여인이었던 크로스비가, 환희 크로스비가 그 찬송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힘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시대, 아니 오고 오는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주어진 그런 사명을 살았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믿음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풍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담대한 삶을 살아요. 확신의 삶을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풍성한 믿음, 담대한 삶을 주는 믿음, 용감하게 살게 하는 믿음, 온갖 절망과 환난을 다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없다 하면서 절망하는 삶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 가나안 땅, 이방 땅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 성의 가장 비참한 여인이에요. 기생 곧 창기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 중에서 저 여리고 땅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사람들을, 그 여자를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인간 쓰레기. 가족들이 수치스러워요.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나? 수치스러워. 그런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모든 자들에게서 멸시받고 다 가까이 하고 싶어진 그런 여인인데 그가 달라졌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모든 자들이 멸망하는데 기생이었으나, 밑바닥 인생이었으나, 쓰레기 취급받았으나, 다 멸시했으나 그 기생 라합은 분명히 말해둡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말해둡니다. 왜 수치스러운 이 수식어를 갖다 붙였는지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처절했던 인생 라합은 다 멸망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당당한 담대함이 있고요, 놀라운 일들을 빚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성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자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성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지금 오고 가는 그 무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무리래. 그 무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신대. 그 무리는 홍해를, 그 바다를 건넌 무리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많은 자들 뭐 어땠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래? 그런 일이 어딨어? 뭐 어쩌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자들이 있었으나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여리고성 바디메오도 눈을 감긴 큰 처참한 인생이었으나 눈 뜨고 똑똑하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고,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약하고 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다르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야, 너 우리 식구라는 건 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감추고 싶다라는 그런 식구들을 주 앞에 내놓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살려주세요.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겼던,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런 자들을 품고 목숨을 살려주세요. 당당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붉은 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풍성한 예수님, 붉은 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붉은 줄 그 줄이었으나 이것은 풍성한 능력이 돼서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붉은 줄을,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약했던 일,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가요? 우리의 학식으로 나가냐고요? 우리의 위치로 나가냐고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당당함이 있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순종하며 받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계속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족보에 라합이 올라갔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그 담대함, 어떠한 절망,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니 5,000명 장정이 먹고 12광들이 다 남기게 거두었더라. 우리 주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믿는 자가 볼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숨 쉬고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또 각가지에서 예배자를 굳게 지키나 또다시 예배가 끝나면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모든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더 빛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있다. 나는 하늘 위로로 사는 자다. 하늘과 함께 사는 자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바꾸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불러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는 것이에요.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부름 받았다는 이 벅찬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이 사명, 이 부르심 감격하며 살고 이 선물, 이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감사가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여러분들 그런 노래 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멈추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멈춰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날이 있기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잘 달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잘 달리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다시 사신 구세주 그 십자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서 내 삶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지혜를 찾지 마시고, 능력을 찾지 마시고, 승리를 찾지 마시고,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을 주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름을 남겼던 자들, 질비한 이름 있고 숱한 자들은 무명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든지 믿음으로 살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난답니다.